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56면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약에 법이 없다, 아무런 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만 살고요, 악한 자만 살고 약하고 선한 자는 살 수 없는 땅이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만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도 계속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필요 없는 부분 폐기를 하고 개정을 하고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 있는데 이 인류사의 처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인간이 지금도 만드는 법은 있지만 그것은요, 크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지금은 만들고 또 폐기하고 개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사람은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로교통법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약속하고 차는 파란불이 왔을 때 갈 수 있지만 사람은 또 인도에는 파란불이지만 또 운전자가 보는 그 등은 붉은색,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차는 정지하고 사람은 건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이 법은요, 인간의 자유에 최소한으로 적게 여러분 제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이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여러분 제재하는 것이고, 그 윤리나 도덕은요 법보다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요 사람의 양심 속까지도 여러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넓어요. 이게 최소한을 가지고 법은 인간의 자유를 제재해서 여러분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은요 법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건 우리 양심이죠, 양심. 어떤 것은요 법에서요 양심도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은.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못 볼 수도 있고, 본인을 속여서 내가 봤는데도 못 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법이 제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데는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요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 제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이 여러분 공평한 겁니다. 사실은요 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큰 법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없죠. 근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뭐 왜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안 있나? 인간은 죄인이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런 못된 생각이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단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요, 계획적으로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봤다 그래서요 상대편을 죽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을 못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은요, 뭐 오늘 현재에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가 법을 만들 때요, 여러분 죄인을 여러분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주 여러분 강력한 그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는요, 지금 현재도 이 법의 원래 뿌리를요, 근원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빌려다 써요. 왜?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은요, 사람 머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6절 보세요. 만일 철 연장으로 낫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진짜 살인자다. 이 살인자는요, 인격을 뭐 따지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죽여도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동네에서요, 어떤 사람이 싸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집에 가서 낫을 들고 와서요, 이 사람을 쳐주겠다. 그러면요, 그걸 증인이 봤다. 그러면요,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낫으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 계획한 살인자는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여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 사람은 여러분 존재 가치가요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리에서 사형해도 문제가 안 된다. 더 보세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진짜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똑같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나무, 는장, 방망이나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여라. 이 사람은 인격이 없다는 거. 이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증인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요. 19절요. 피를 보복하는 자 할 때요. 그 살인 당한 자의 가족,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이요. 그 죽임을 당한 자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이 직접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바로 죽여도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반대로요,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지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것도 계획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밉다고 여러분 사람을 밀어 죽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자기 목숨으로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낭떠러지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서가 있는데 밀어버렸다. 그러면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값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서 밀쳐 죽였거나 엿보았다가 뭘 던져 죽였거나 또 아니면 손으로 쳐 죽이거나 이런 사람은요 살인자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서요 먼저 남한을 공격을 해서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요 북한 군인이 남한 땅에까지 만약에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북한 군인을 죽여도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여러분 공격을 해서 쳐들어올 때는 그런 것까지도 뭐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그는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공산화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자는요 그 사람의 인격도 없고 용서도 없고요 법은 그런 사람을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더 나아 가지고요 자기가 불쌍하다. 뭐 불쌍하기는 불쌍하죠.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켜 나가지면 여러분 이단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불쌍해갖고 저와 여러분이 감싸면요 그 이단이 싹 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반대로요 그렇게 해서나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나중에 끌려가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다가 자기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를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없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성경은요 이거 복잡하게 해석하면요 자기가 말려들어.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되게 복잡하죠. 머리가 아프게 하죠. 어떤 한편으로 보면 막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많죠.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요 이유가 많죠. 그 이유는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요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요 이유도 없이요 사형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뭘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게요 과실치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뭐 빌딩을 짓는 건물 옆에 뭐 이렇게 뭐 거푸집을 지어놓고 안전 펜스를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요 법대로 하지 않고 했다면요 주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주인이 그걸 법대로 제대로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거는요 과실치사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안 하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돌이 떨어져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 공사의 책임자는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 집을 짓는데 안전 펜스를 제대로 안 하고요 돈이 아까워서 안 하고 하다가 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 주인이요 책임져야 돼.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그 돈이 없으면 안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욕심이요 죄를 낳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본문 보세요. 회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야 된다. 그 말은요 악의가 없거나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의 엿봄이 없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이 없은즉 이 사람은요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걸 본 회중이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 피해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니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 사람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요. 이걸 여러분 사건이 났을 때 판결할 때에 판사가 이걸 잘 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 억울하게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게 재판의 규례입니다. 그 법의 근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야 된다. 그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사람을 죽이긴 죽인데 계획 없이 죽인 자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이 만나면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져내야 돼. 건져내갖고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 도피성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경찰서 유치장 같이요. 그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못 죽이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치장은 재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서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가해자가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 과실치사냐 이걸 구분하는 동안요.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 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내면요. 여러분 경찰서에 유치장이요. 며칠 갇혀 있어야 됩니다. 계획적이냐 과실이냐 계획적이면요. 이 사람은 살인자죠. 그죠? 그 우리나라의 살인자는요. 법이 너무 관대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적결 심판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 중국 같은 데는요. 어떤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요.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다 했는데 자기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살려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 50년 막 60년 그 도피성에서 자기 가족에게 못 돌아오고 거기 살아야 되고 만약에 제사장이 여러분 나이가 막 한 80이나 70이나 다 됐으면 얼마 안 있다가요. 제사장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자기 스스로요. 제사장도 안 죽었는데 나가면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거 가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맞아 죽으면 자기 책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요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법은요 보호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또 여러분 그 어떤 약자를요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데 우리는요 법은 다 싫다. 어떤 사람은요 법은 다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요 어떤 사람을 약자를 보호하고요, 그죠? 강한 사람은요 공평하게 가르고 그래서 법의 그 법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마크가요 저울을 양쪽에서 달아놓고요 양쪽 저울을 법의 문장에는요 저울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쪽에도 지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지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의미로요 저울을 그림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오늘도 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는 가운데요 법이 없으면요 엉망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요 또 그 자기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다. 그 피해자의 가족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 피해자의 가족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지니라. 죽이면 그 사람의 피 흘린 죄가 없다. 그 자기가 법을 안 지키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요 피해자 가족에게 맞아 죽어도 피해자 가족은 죄가 없어. 왜?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데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책임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맞아 죽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 어떤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오래 살면 자기가 고향으로 못 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이면. 자,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재판의 규례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켰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요 죄인의 길로 갑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것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든지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살리든지 재판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살인한 자는요 재판할 때에 증인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살인 사건이 났어. 근데요 저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이는지 아니면요 고의로 과실로 죽였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걸어가는데 차를 받아가 죽였어. 근데요 이게 계획인지 아니면 여러분 과실치사인지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살인 청구를 했단 말이죠. 네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10억 줄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 죽여주면 10억 준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재판을 하는데 자기는 본인은 교통사고를 계속 자기가 못 봤다 그래. 근데요, 경찰이 여러분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10억을 받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계획적으로 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바로 사형에 여러분 사형을 언도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과실치사야. 그러면요, 이 경찰이요 이걸 다 여러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이 여러분 살인자 어떤 사람을 죽인 모든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그래 여러분 증인이 저 사람이 연장을 썼는지 우연히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뭐 여러분 과실치사인지 이걸요 증인들을 얘기를 다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요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거나 한 사람의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2명 아니면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 계획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래 그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 계획적으로. 그래 놓고요, 내가 10억 물어줄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보상금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으로 변상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값이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부자는 사람 죽여놓고요 보상해줄게 해가지고 돈으로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생명값을 보상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갚으려면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 살인한 자의 그 사람의 생명값이 아니면 갚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10억 주고요 살인 청구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그걸 여러분 해달라고 한 사람이나 돈을 받고 살인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둘 다 내놔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사람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죽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보상을요 10억 준다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근데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고 여러분 부자가 죽여놓고 돈으로 갚는다 하면 그 부자는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법 앞에는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법을요 영국에 있는 여러분 불문법 또 그다음에 여러분 독일에 있는 이런 여러분 성문법 그렇게 여러분 전통
영국에 있는 법은 전통이고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는요 이게 문서로 돼 있어. 그게 성문법인데 이거는 두 개 다 우리는 같이 씁니다. 그래서 판례도 쓰고 우리는요 현재의 법 조항문도 써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때 고생을 덜 했는데 성문법이나 불문법은 만들 때요 엄청나게 여러분 그 고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은 기초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유명한 그런 그 명언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법 앞에는요 다 평등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 법을 이용합니다. 그렇겠죠? 그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요 몰라서 법을 못 지켜. 근데 법 앞에 가면요 유식해가지고 죄를 지었든지 무식해서 죄를 지었든지요 재판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살인을 했다 계획적으로 그러면요 자기 생명을 갖다 바쳐야 돼요. 돈으로는 그 보상이 안 된다. 생명의 값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내가 돈 줄 테니까 날 좀 보내달라. 그 받고 보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석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인은요 보석금으로 나올 수 없어. 그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보석금 아시겠죠? 부자들은 나오고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나오고 정부가 여러분 돈 받아가지고요 그런 불공평한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잘못된 거예요. 죄인은요 보석금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땅을 더럽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요 재판하는 사람이 돈 받고요 내주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을 것이다.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데려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리저리 요령을 피하고요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그 너희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는 그런 억울한 사람의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재판관들이요 법을 똑바로 집행 안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억울한 사람의 피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요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그 말은요 강한 자 법을 이용하는 자가 죽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 죄 지은 사람은요 누가 죄를 갚아야 돼요? 본인이 피로 갚아야 돼. 본인의 피로. 여러분 자기 피가 아니면요 죄 지은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래놓고 돈을 갖고 가리고요 권력을 갖고 가리면요 나중에요 본인이 죽어서 그 사람의 피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는요 멀리 안 가고요 본인이 다 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여러분 그게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법을 지켜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같이 있다. 내가 다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 그걸요 범죄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 갚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사람은 범죄해도요 빨리 안 죽어.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이 놔둬. 근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요 범죄하면요 그 죄를 계산해야 천국에 가니까 그 죄를 버리게 해야 되니까 그 범죄한 사람의 죄를요 하나님 보고 있다가 너 범죄했지? 그럼 네가 갚아야 돼. 해갖고요 본인이요 그거 다 갚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있음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요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여러분 그걸 본인들이 머리 위에요 다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오히려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참된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임을 깨닫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